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예, 신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18절까지 기록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앞부분에 3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 구약 시대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옛 언약 시대와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새 언약 그 시대가 어떤 그 차이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이 새 언약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직분이다. 또 의의 직분이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의문의 직분이요, 정죄의 직분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믿는 사람들은 이 새 언약 영의 직분 또 의의 직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게 교회가 받은 귀한 은혜고 또 귀한 그 상태인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증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뭘 너에게 다시 또 청거서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이런 그 은혜를 이런 그 사명을 이런 복음을 받았다. 이걸 또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복음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피로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고 중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그 중에 어떤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밖에서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 따라다녀 예수님 부활을 본 분들이지만 바울은 그 예수님 핍박하던 저 사람인데 무슨 사도냐 저게. 그렇게 좀 비판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는 굉장히 좀 변명을 많이 하죠. 야, 우리가 왜 사도냐? 내가 예수 부활하신 걸 보지 못했느냐 내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12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그 주님 부활을 경험을 했다. 그런 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뭘 또 이렇게 스스로 천거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왜 그러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 편지다. 우리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 너희가 이 죄인 참 진리를 깨닫고 이 죄 문제, 이 중생 거듭나서 성령을 받지 않았냐? 예수를 모시지 않았냐? 그 너희 마음에 썼고 너희가 우리 면지라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지금도 너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은 희한하다. 뭔가 저 속에 뭔가 새로운 존재가 있는 것 같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너를 통해서 발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편지고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기독교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교리도 아니고 어떤 이론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인간의 조직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살아계신 인격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저기 참 뭔가 새로운 게 있구나. 예수라는 분이 저 사람들을 변화시켰구나. 그걸 이제 증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니까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물론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주셨지만은 그 거듭난 그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게 참 편지다. 그게 살아있는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구약 시대에는 펜으로 글로 써졌죠. 먹으로 써졌지만은 지금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걸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이 생명이 이 도가 이 구원이 전달되는 것이다.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는 돌비에 이걸 지키면 산다, 이걸 어기면 죽는다. 자, 이런 돌비에 지키지도 못할 그런 율법, 그런 의문에 그걸 써가지고 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육의 신비에, 너희 속에 그 인격에, 너희 존재,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그걸 기록했다. 자, 이게 이제 신약 시대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자,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모신 다음에 확실한 이 죄의 삶, 이 죽음이 이제는 두렵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확신, 이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새겨진 것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인격으로 오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신다. 이런 확신, 증거, 이런 깨달음, 이런 확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졌다. 십자가로.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참 이 내 죄 문제, 죽음 문제, 인생 문제,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참 여기서 이제 난 정말 이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가치가 있다.
자기 위치를 깨닫고 참 그 인생의 영원한 문제 해결되는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스스로에게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런 노력, 우리가 만들어냈던 종교, 윤리, 도덕, 철학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은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만족이 됐느냐, 어떤 직분을 줬고 그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느냐. 우리가 보통 예배라는 것은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여러분과 저희 속에 만족하게 나타나는 그건 뭐냐? 여기 이제 그걸 오늘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그걸 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6절에 보시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자꾸 이 바울 사도가 이 비교를 해요. 우리로 저가 또 6절에 우리로 새 언약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이게 뭐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은 뭘 말합니까? 여기 의문이 퀘스천 의문이 아니고요, 의식과 예문,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 준 그 모든 의식들, 절기, 무슨 안식일, 자 그런 것들, 의식.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것 같은 문, 예문, 명령, 어떤 그 문자. 이 구약 시대는 그 전부 의식, 양 잡아 피 흘려서 의식 드리고 의식을 통해서 했는데, 근데 신약 시대는 이제 그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버리셨어요. 영원한 속죄의 피로 끝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속에 뭐냐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실제를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이 아니죠. 구약 시대는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앉아 쉴 틈도 없죠. 수시로 죄 또 지으면은 또 피 흘려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 끊임없이 하루 종일 그 연기가 제물이 타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매일매일. 우리 한번 히브리서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신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또 8절에서 10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뭘 금식을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 교회 생활 열심히 10년 20년 하고 목사 장로 되고 이걸로 얻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얻은 겁니까? 단번에 얻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거룩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족한 죄인이 왔사오니 그 부족해요. 부족하지 말고 꽉 찬 죄인이 돼야지. 그래야 의롭다 하심 받는데 아직도 뭔가 내가 이거 부족하니까 또 깨끗게 하려고 그러고 또 뭔가 좀 나를 고치려고 그러고 그 율법이에요. 그 바로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얻으려고 하는 한은 계속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정죄, 죄를 깨닫는 일,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양심에 계속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의 그림자,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일,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이 마음의 양심의 자유. 나 이제 죄가 없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셨나. 난 의인이다. 이 확신을 못 주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제 드리고 뭐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근데 이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니 그렇게 돼.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이게 없이 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 편에 구약시대 그 제사, 그 율법, 의식, 의무는 그걸 못해요. 그래 오늘 현대 교회는 점점 더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옛날엔 천주교가 뭐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이게 이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여 그러면은 은혜를 신도 은총이 그러면 사제에게 또 은총이 뭐 일어났다. 저 어렸을 때 외삼촌 가족 외가댁이 천주교라 가지고서 천주교 가면은 그 기억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옆에 뭐 이렇게 뭐 하면 뭘 외우고. 자, 그건 난 천주교 요즘 전부 현대교회 전부 이젠 주보에 그런 거 없으면 사도신경이 안 들어간다. 뭐 이렇게 부름의 의식이 없다. 부름의 기도가 없다. 이거 이단 아닌가? 이럴 정도까지 됐어요. 전부 의식이에요. 그거 한 번 참석하고, 또 우리 성가대 아주 제일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뭐 그냥 악기까지 갖다 놓고 무슨 음악회 참여한 것 같아요. 거기는 한번 귀로 연주에 들으면 감상하고 나서면은 뭔가 무료로 연주에 참석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의식으로 이런 걸로 전부 사람들 귀를 만족하게 해가지고 눈을 만족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참석하고 헌금하고 나면은 그때 11조 내가 낼 때 주님 이거 드리는데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자까지 갚아주십시오. 장사해, 장사 하나님하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게 전부 구약 의식입니다. 예, 전 구약 의식도 신약 시대인데 아직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게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전부 이 의식, 형식, 이 구약 시대 이걸로 죄를 깨끗이 하지 못한다. 황소, 염소의 피가. 예, 그래서 누가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장본인이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오시지 않는데 못 지켜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걸 가지고 붙잡고 자기가 의를 이루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한 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바로 이 한 몸이 바로 죄인의 모습으로, 죄는 없지만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돼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노력하고 없애고 그래야 될 죄를 없애야 안 되니까, 금욕 금식해도 안 되고,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100년 1000년을 그렇게 해도 죄는 못 없애요. 그걸 어떻게 죄를 없앱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죄를 갖다가 그 적어가지고서 또 무슨 어떤 심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깊이 뭔가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그걸 갖다가, 그 기억나지 않는 자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전혀 기억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때 아유 실수했습니다. 그건 못 기억했습니다. 아유 그러냐? 그건 내가 봐주겠다. 하나님은 홀이라도 남김이 없으면 결단코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걸 전부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 이런 데 보면 뭐예요?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의 책에다가 하나님의 그 뿔에 번제단 뿔에 새겨진 죄라. 하나님 책에 계시록 21장에 가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억나지 못하는 죄 많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속죄제 원치 않고 이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그 외에 말씀하기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이게 뭐냐? 율법. 이걸 폐하시면 왜 못 지키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걸 다 받으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 그 모든 형벌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그 몸에, 죄 없는 몸에 다 받아서 하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뭐예요? 새까매져 가지고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로,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이 된 것이죠. 폐하심은 둘째 걸 세우심이 하심이니라. 10절 한 절 한번 다시 한번, 저 귀한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거기 1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앞으로 하실 겁니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6시간 동안 같이 예수님과 달렸던 우평강도, 처음에는 욕했죠. 그 강도도요. 나중에 성령의 빛 가운데 자기 모습을 깨닫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주님께 날 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 여러분, 그 순간 이 강도는 온전해졌습니까? 아직도 반만 온전해졌어요. 온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나 어렸을 때 3살 때 수박 훔쳐먹고, 4살, 5살 때 남의 것 이렇게 하고, 언제 그것 다 일일이 다 기억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던 세밀한 모든 죄들을 단번에 없애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고 여러분과 저 자신 안에 만족이 이 영원한 온전한 거룩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사해져 버리고 씻어지고 도말되고 완전해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게 여러분과 제 노력으로 안 돼요. 티의 명상처럼 이렇게 앉아서 돈 달라고 그런 거 아니고 뭘 좀 지그시리 보리수나무에 앉아서 명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바로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빛 가운데 주님이 비춰줄 때 참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내 모습 발견하는 것은. 그러나 그 후에는 즉각 그 순간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의 씻음과 중생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겁니다. 그건 단번에 주어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꼭 여러분, 불뱀에 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어요. 방금 물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게 막 퍼져가지고 지금 온몸에 반쯤, 아니면 전신에 퍼져서 이제 조금만 이제 숨이 거둘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전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뭐예요? 노뱀을 높이 달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야, 너 많이 된 사람은 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좀 걸어와서, 힘 있는 사람은 좀 가까이 와서.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이 눈을 뜨고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문으로 하지 않고 이 새 언약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직분입니다. 귀한 은혜의 역사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본문에 돌아오셔서 여기 3장 아까 3장 7절부터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2절에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자,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야, 나는 이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 빛 가운데 보니까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이건 참 정말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부패하고 거짓되고 아무런 자격 없는 이런 우리인데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구나.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우리가 얻었구나. 그럴 때 소망이 생겨요. 날 바라보면 소망이 없죠.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저희는 유대인들이죠.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장차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그 읽을 때, 구약 읽을 때 수건이 아직도 벗어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의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니까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 공짜로 주는 구원, 예수,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갖다 발로 뻥 차버린 겁니다. 너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십자가에 달린 그런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냐?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 46년 동안 지었는데 율법을 허무는 자요 성전을 부인하는 자라. 그 죄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어디 안에서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이 율법은 죄인이로구나 하고 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저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이신 저 주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로구나. 이걸 믿을 때, 깨달을 때 이 수건이 없어진다. 하나님과 화목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근데 이 율법을, 모세의 얼굴 이 수건이 있는 한은 그 율법을 아직도 내가 지키려고 하는 한은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요. 두려워요. 이 속에 양심에 확신이 없어요. 안식이,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여기 한번 우리 16절, 17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복음이죠. 수십 년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던 것들, 예, 매일 그 하나님 옆에 가서 회개하고, 예, 금식하고 안 되던 것들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가정의 죄와 죽음은 벗겨지는 겁니다.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금도 예수님께로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언제 개인적으로 소수가 돌아오고 있지만은 언젠가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오늘 여기 16절에 보시면 오늘 좀 제일 중요한 본론 핵심인데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어떻게 하면요? 돌아가면.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회개다. 너의 회심이다. 돌이키게만 하면은 수건이 벗어져요. 주께로 돌아가면.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 다 이뤘다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은 뭘로 와 계세요?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이요. 영으로 와 계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이거 뒤에 앞에 건 잊어먹으셔도 좋아요. 서론인데 이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 돌이키면, 그 뭐냐 그게 오늘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서 이 수건이, 율법이, 죄가 이거 다 벗어지는데요. 여기 첫 번째는 죄에서의 자유, 돌이키는 것. 여기 첫 번째 돌이킨 것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여러분 자기 아버지 재산 내게 주십시오 가지고서 먼 나라를 가서 허랑방탕하고, 자 돼지지엄 먹는 열매로도 근데 누가 주는 자가 없어요. 줄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상태예요. 근데 그때 뭐가 생각났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하인들도 풍족한 품꾼이 많은고, 그러고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들이 돌이켜. 그 돌이킨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예,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온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여기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기 이제 아들이 탕자가 배를 고르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품꾼이 많냐. 그걸 생각하면서 뭐예요?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돌이켜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그 결과는 뭡니까?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가락질 끼워라. 놀라운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복음을 듣고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 복음 빛이 내 속에 올 때 내 안에 오는 것이 뭐냐면 이 영이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돌이킴은 여러분과 저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돌이켜. 이건 일생에 한 번 있는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킬 때 뭐가 와요? 내 속에 있던 모든 죄를 누가 가져가세요? 이건 주님이 먹어요. 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먼저 잡서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문을 여는 게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에게로 들어가 누가 먼저 먹어요? 예수님이 먼저 잡서요? 내가 먼저 먹어요? 내 영이. 예수님이 먼저 먹어요. 내가 그러더불어 먹고 뭘 잡서요?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서 이 죄와 죄책과 죄의 형벌과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속죄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순간, 그 믿어지는 순간에, 돌이키는 순간에 내 영이 살아나 버려요. 그 거듭나는 겁니다. 그 영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영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을수록 예수님 피의 능력이 자꾸 점점 더 내 속에서 풍성해져 가기 시작을 해요. 그게 돌이키는 거, 첫 번째 영의 돌이킴. 이게 매일 날마다 내 속에서, 여러분 그 경험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첫 번째 경험을 할 때, 어떤 사람은 한 1년 가까이, 1년 넘어도 하고 매일 잔치를 벌여요. 이 당자의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야,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자, 잔치예요. 네, 그럴 때 우리 속에 계속 이 돌이킨 열매, 영의 기쁨, 구원의 확신. 어떤 사람은 또 그 구원 받을 때 또 힘이 한 분도 있긴 있어요. 네, 그 어떤 분은 좀 희미해가지고서 자꾸 저 형제는 저런 경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막 그냥 춤을 췄다고 그러는데 난 춤은 그냥 조용해. 그 이슬처럼 조용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번개 치는 것처럼 그냥 요란한 사람도 있어요. 밤에 가는데 그냥 돌들이 반짝반짝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더라. 난 밤에 가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럼 내가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어떤 목사님한테라도,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조 목사님 그럼 누가 거듭났다 그러면 전화로 한참 기뻐서 막 듣고 하다가, 어떤 분은 한참 얘기하다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거듭나지 않았는가 보다. 그걸 다시 돌아와서 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 항상 권고가,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희미해도 괜찮아요. 근데 확실히 믿어졌어 뭔가. 그러면은 여러분 조용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은 이 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제 영 속에 자꾸 기름 부어주시고, 아무리 여러분 더러운 것도, 때가 묻은 것도 페인트 칠을 한번 싹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 싹 없어지잖아요. 이 성령이 한번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 피로 싹 페인트 칠해 주시면은 이 속에 없던 확신이 확 솟아나는 겁니다. 그때 찬송이 생겨요. 아까 우리 성가대 부른 찬송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이 속에 확신이 생기죠. 이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여러분과 저의 양식입니다. 이 안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안에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예수의 형상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연약한 마음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열두 혈중으로 앓던 여인처럼 감히 그 주님을 확 못 잡겠어요. 너무 너무도 비참 더러운 죄인. 예수님 옷자락 끝이라도 내가 붙잡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안에 그 강한 심령으로 들어가시면, 접촉하면은 이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때 내 안에 기쁨이 막 솟아나요. 그 안에 반석을 깨뜨리실 때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죄와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를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주님은 영이시니, 오늘 그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것 여러분과 저희 것이에요. 그 주님이 이제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 주님이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한 내용을, 경험을 오늘 여러분과 저희 경험으로 매일매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뭘 조금 이런 경험 저런 했다, 그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과 저희 지식 다 잊어버리십시오.
바울 사도처럼 모든 걸 이젠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을 얻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한 분만 얻을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거듭난 생명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십자가 이전 죽음도 깨닫게 해주시고 부활의 생명도 능력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나도 앉혀졌구나 이 확신도 오시게 될 겁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돌이키는 것 제일 중요해요. 영의 돌이킴. 이것도 주님의 성령의 물론 역사입니다. 주님이 영이시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 말씀 듣고 듣다 보면은 그날 빛이 와서 내 안에 주님 돌이킨 회개의 영을 내 음성을 듣고 물론 그러더불어 먹고 주님이 잡수면 그 다음에 뭐야?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내 속의 죄, 내 속에 있던 죄책감, 모든 이 속에 있던 불안,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그런 죄, 형벌, 죄책 전부 다 잡숴버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공짜로 들이마시기만 하면 돼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마시기만 하면 돼. 믿음의 입을 넓게 열라. 이해를 하건 못하건 상관없어요. 오직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 주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로 교통이 있게 됩니다. 주님의 경험이 내 경험이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벌거벗은 나야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던 그 비참한 내 벌거벗은 모습, 그 모습이 순간 내 안에 순간적으로 비춰지면서 그런 나를 옷 입히신 영광의 옷으로 아름다운 구원의 옷으로 예수로 옷 입히신 그 옷을 입혀지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요. 그게요. 그게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 되질 않아요. 돌이키는 게 첫 번째 돌이키는 거예요. 두 번째 돌이키는 게 이게 오늘 두 번째 돌이키는 것은 이 첫 번째 돌이키는 것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은 첫 번째는 뭐냐면 물과 너희가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요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펼쳐서 보겠습니다. 신약 29페이지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는 뭐예요? 천국을 보는 거, 영생을 얻는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뭐예요? 누가 그 천국에선 크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삶,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삶, 이거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야 그 천국을 하나님 임재 왕국을 누립니까? 제자들이 그때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1%라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못 들어간 겁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만 들어간 것이에요. 이게 왕국 상급을 얻는 생활입니다. 그 생활은 천년 왕국 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그 왕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됩니다. 기업으로.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어린 아이같이 돌이켜야. 누구든지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아담 안에서 너무 어른이 돼 있어요. 지금은 아담이 지금 몇 살쯤 됐습니까? 인류 역사가, 성경의 인류 역사가 6,000년인데,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6,000살이 돼가지고 아주 야가 빠졌어요. 저희 집 그 강아지 이제 지금 15살인데요. 처음에 왔을 때 보송보송. 꼭 저 시골 천에 순진해요. 나이가 먹을수록 지금 15 한국 사람의 나이로는 한 60, 7, 80세 됐는데요. 야가 빠졌어요. 그게 아담이 얼마나 이게 간사해요. 이게 뭐 많이도 아니죠. 여러분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순해. 선생님도 화장실에서 나오시네. 그 얼마나 제가 아직 너무 좀 너무 순진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선생님이 화장실 나오는데 깜짝 놀라. 선생님이 화장실에 가는가 봐. 친구한테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아이고 좀 어리석은. 제가 이 한국에 오니까 애들이 얼마나 빨리빨리 가는지. 저희 애도 미국에서는 아주 그냥 대장 노릇하고 똑똑했는데요. 오니까는 어리다 빠졌어요. 얼마나 다 똑똑한지. TV 보고 얼마나 지식이 아는 게 많은지.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아이,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한 아이를 불러 잡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어린아이는 뭐예요? 빨빨 기는 그 아주 어린아이. 그 애들은 뭐예요? 아주 이 티엇이 맑아요. 이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그 어머니 그 품속에서 말이죠. 젖을 먹고 빨고 잠자고 있는 아이 보면 뭐예요? 천국이 거기 있어요. 너무 평안해. 무사기예요. 오늘 그런 어린 나이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6,000살 먹은 아담과 같은 꽤 많고 거짓된 것으로 물들어 있는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 아담의 사람을 다 십자가로 처리하시고 바로 예수님 같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기업입니다. 그럴 때 그 어린아이 속에 뭐 두려움이 없죠. 어머니 품속에만 있으면 뭐 폭풍우가 치고 막 옆에 막 아무리 전쟁 난리 나고 폭탄이 떨어져도 평안해요. 주님 품에 여러분과 저 어린아이 같이 되면. 근데 그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그것은 참 낮아지는, 돌이키는 일. 여기 돌이키는 일은 영이 돌이키는 게 아니고 혼이 돌이켜야 됩니다. 영은 단순성이에요. 그때 거듭날 때 단번에 돼버려요. 근데 혼은 복잡해요. 내 이성, 감정, 생각, 습관, 교육, 문화, 환경 짬뽕이 돼가지고 복잡해요. 근데 이게 처리되려면 여러분 단번에 안 돼요. 돌이켜지는 역사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으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편안한 궁궐의 안식처, 어떤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광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거기서 자아가 깨져요. 거기에서는 주님의 보혈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필요해요. 내가 점점 내 모습 점점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요. 예? 그 감옥에 갇혀서 내 어떤 그런 돈이 감옥이 될 수 있고, 자녀가 감옥이 될 수 있고, 남편이 감옥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감옥이 될 수 있고, 병이 감옥이 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것들이 감옥이 거기 갇혀서 거기에서 다루심 받을 때 요셉처럼,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참 다루심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자의 자아가 십자가로 하나씩 깨지고 벗겨질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속에 누가 살아나시느냐, 누가 내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날마다 목적이, 그것이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만 여러분과 제 안에 주인이 되시면, 생명화 실제가 되시면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국이 이루어지는 사람만이 천년 왕국의 왕 자격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예요. 그래서 그릇에, 혼에 그 기름을 자꾸 적축하는 거예요. 예, 빈 그릇에 나는 깨지고 나는 비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그렇게 된 신명 속에 오늘 돌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 처음에는요, 주님께서 한번 때려도 잘 몰라요. 어떤 때는 꼭 밀어나기가 곰 같아요. 곰탱이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가만히 이렇게 주님 이렇게 다루심 받을 때 가만히 이렇게 좀, 조금 진행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 어느 선자가 하나님이 칼로 막으신데도 계속 나갔죠? 네? 칼 들고 서 있는데, 나귀를 타고서, 발람 선자가. 그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몰라. 때때로, 그 모습이 어떤 때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주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뭘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뭐예요? 전부 내 욕심이야. 내가 뭐가 이렇게 돼. 그 하나님은 자꾸 막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려서 자꾸 막아요. 그런데도 그냥 막 부딪혀, 그냥 곰탱이처럼. 그래 한 번 맞으면 그제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비 데라를 탁 쳐서 죽으니까 그제 정신이 번쩍 나듯이, 아이고 여기 머물 곳이 아니로구나. 그때 깨닫게 돼요. 주님, 그때서야 진정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살든지 죽든지, 이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거에 관심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 이걸 내 육신의 손, 이게 주님 뜻인지 모르겠으면 이게 안 될지라도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붙들어 주시며, 그 죽음이든지 삶이든지 뭐가 낫든지 안 낫든지 그 상관없이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안에 왕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게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왕 노릇하는 겁니다. 오늘 그 훈련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후에야 그 사랑의 왕국, 영원한 왕국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다스리는 자로 오셨습니까? 육신으로 오셨을 때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까? 섬기는 자로 오신 거예요. 간고를 많이 갖고 침뱉음을 당하고 오른밤을 칠 때에 왼밤도 돌려대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잠잠한 어린 양같이 틀 깎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주는 영이시니, 그런 어린 양의 영이, 그런 십자가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을 해할 것이 없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거기엔 주님이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신 것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에서, 자야에서, 이 세상 환경에서, 이 어떤 것에서도 날마다 자유를 맛보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제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네 가지 구원의 총체적인 영혼 몸의 구원의 역사가 그 영의 찔림으로 그 십자가의 주님이 못 박히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창의 찔림으로 주님의 피로 허물을 사함받고 여러분과 저의 죄악이 옛사람이 죄덩어리가 거기서 소멸된 것입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주님이 모든 걸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고난을 마음의 모든 환난 고통을 다 여러분과 저 대신 받으심으로 그 주님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몸에 채찍에 맞음으로 그 몸이 찢어지심으로 오늘 그 주님 받았던 고통과 그 모든 상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몸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영으로 주님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믿음으로 어린아이까지 돼서 날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영광의 왕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하신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옛 언약,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간 옛 언약, 의문의 율법을 그걸 내가 지키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놀라운 십자가에 완성된 다 이루다 하신 영원한 주님의 은혜를 완성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날마다 보고 돌이킬 수 있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신 것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요 주님 오직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시고 빛을 주시고 믿음을 더욱 선물로 풍성히 주셔서 내 모든 어둠의 죄의 얼매인 것들에서 다 벗어나 자유함으로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승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오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